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의 의미.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을 잡았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라는 상황입니다. 이 이방인과의 통혼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방인의 통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에 오늘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9장은 이 에스라서의 결론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죠. 그런데 9장에서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에스라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보기에 건물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건물 성전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2차 프로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이 에스라의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대로 레위인이 없자 레위인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확보해서 데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온전한 제사를 에스라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2마리의 수송아지, 12마리의 그 속죄제 수염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 성전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에스라가 하고 있던 차에 에스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1절에, 9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목표한 그 성전 제사, 온전한 성전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고 있던 이제 기뻐하고 있던 에스라에게 그때에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 이런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할 말을 잊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냐. 신자끼리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차라리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불신자를, 옆에 두고 계속,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하면서 그를 전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의 반반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왜? 너무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험을 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100% 지킬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확실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장려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흩어져 있는 것이니까 누가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 수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시고, 우리에게 참, 언금하시면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는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느냐. 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신명기에서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하는 말씀보다 더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결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외에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불신자와 같이 참 접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양보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되어가는 이 일에 장애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하지 마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최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지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4절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에 의해서 결혼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지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그 장면이, 그 결혼의 사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관계, 생물학적인 결혼 관계를 많이 해석해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된 사건이 바로 결혼 사건이다.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혼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혼할 수 없습니까? 이혼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이혼 됩니다. 불신자만 이혼하는 게 아니고 신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 속에서 이혼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결혼 관계에서 이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이혼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혼하다가는 배를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눕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이 누구와 누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이 어떤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이 결혼이 진짜 결혼이기에 이 결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결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끊을 것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만드실 때는 그냥 암수를 한꺼번에 그냥 만드셨습니다. 따로따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직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셔서 그 여자의 손을 이끌고 와서 남자에게 쥐어주면서 둘이 이제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의 모형이고 그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너희 모든 여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가 부모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여러분 진짜 결혼입니다. 참 사랑, 참 남자, 진짜 신랑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려 하셨던 진짜 결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결혼 관계 속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전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물 성전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결혼 제도를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 결혼 제도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이 결혼의 거룩함을 너희는 계속 지켜가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일이, 서로 한 몸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온전한 결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려고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는 것이 더 재미가 없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러면서 결혼을 아예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결혼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려고, 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결혼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또 여자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복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저렇게 복종해야지 하면서 같이 복종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자는 또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저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여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을 즐기는 그런 수단으로 그냥 전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중에서 방백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결혼을 이 땅에서의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좀 확보하고 자기 인생을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유지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유지들의 딸 중에서 자기 아내를 택하고, 그 딸들 중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 상황을 놓고 너무나 기가 막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의 9장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재미있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임금을 마귀로 놓아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을 하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이 성전됨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의 기초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립할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한 아내를 구하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혼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아니 불신결혼을 말한 것이 불신결혼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그 중에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는 자가 이런 결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 이 가족 관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점점 번져가고 점점 확장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이 훈련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가 마음에 새기라.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다시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신의 미간에 손목에 붙여 표를 삼습니다. 자신에게도 표가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보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전으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혼은 뭔가 둘이 힘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에서 참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을 집을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아닙니다. 성도의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한 몸의 이 성전을 이루는 그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한 몸으로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결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야 하고, 마침내 이런 훈련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마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결혼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가정에 하나됨이, 한 몸이 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완성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